예, 이제 켜졌습니다. 지난주 그 28장 나머지 하고 29장 앞에 좀 부분 했는데 29장은 30장하고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25장부터 28장까지는 다윗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 탄원, 비탄, 그리고 기쁨, 확신, 이런 이제 감정을 너무나 그 솔직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는데, 이제 29장, 30장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까지밖에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18번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소리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7번 나옵니다. 1절,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마땅히 합당한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경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고 있고,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는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항상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용서하심이 어떻게 나타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지만, 그 예수님은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또 우리가 지성적인 연구를 통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 말도 안 되는, 또 우리의 이성으로 짐작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비밀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이 살림을 이렇게 벗기신다, 그리고 암사슴을 낙태케 하신다, 이러한 이제 표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자연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제 여름이 지나갔는데 여름만 되면은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게 태풍입니다. 근데 이 태풍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크기가 보통 작으면 한 500km, 크면 2000km 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엄청난 비와 그리고 강한 바람, 초속 거의 20km, 30km 되는 20m, 30m 되는 그 바람을 불고 이제 오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태풍의 피해가 있었죠. 과거에 50년대입니까? 사라 태풍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엔 2003년도에 매미가 뭐 대구에서도 가로수가 뽑히고 간판이 떨어지고 또 막 물에 잠기고 하는 엄청난 이제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이제 올 여름에도 일본 같은 경우는 16호, 19호, 21호 태풍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풍의 그 힘이 어느 정도냐, 뭐 기상관측 여보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45년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최초의 원자폭탄,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사람이 사는 도시에 떨어진 유일한 두 개의 원자폭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7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원자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4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단 하나의 원자폭탄으로 단숨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폭탄의 위력이죠. 그런데 매년 20개, 30개 올라오는 태풍은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거의 한 10,000배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기상관측원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때는 뭐 집이고 자동차고 나무고 남아있는 것이 없이 물에 잠기든가 날아가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또 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손을 놓고 그 앞에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혀 이제 이 19장은 29장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어떤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자연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때로는 자연은 참 이 바다가 너무나 잔잔합니다. 잔잔하게 그 말할 수 없는 그 평온함, 그리고 푸른 그 바다의 넓게 펼쳐진 지구의 70%가 이 바다인데, 그 바다를 볼 때 얼마나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편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은 지금까지 관측된 파도 중에 가장 높은 파도가 거의 높이 한 35m 정도의 파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파도가 35m가 이게 친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그 음악가 중에서 뭐 악성 베토벤이라는, 베토벤은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가였는데 그 선배인 요셉 하이든이 100곡이 넘는 교향곡을 작곡해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향곡의 형식을 완성하는데 그 다음 이제 볼프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와서 41곡의 교향곡을 작곡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세대가 여전히 고전주의 시대에 있지만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9곡의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근데 5번이 유명한 운명 교향곡이고 6번이 파스토랄 전원 교향곡입니다. 그 앞에는 모두가 이제 4악장의 악장을 구성되었는데 베토벤이 이 5번과 6번을 동시에 발표하고 발표하기 전에 이미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한 장 쓰고 독신이 없고 그리고 자식이 없었고 자기 조카인 칼에게 자기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유서를 쓰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음악밖에 할 수 없는데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더 이상 작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음악에 대한 그 사랑함, 음악에 대한 어떤 깊은 열정이 그의 자살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작곡한 곡이 5번과 6번 교향곡입니다. 그리고 6번은 이전에 있는 모든 형식을 깨뜨려버리고 1악장, 2악장에 제목을 붙입니다. 전원에 도착한 농부의 기쁨, 그리고 2악장에 시냇물 흐르는 소리, 3, 4악장을 휴지 없이 연달아 연주를 하면서 폭풍,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그리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러한 소리,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제를 다 달고 최초의 표제 음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제를 붙이고 자연의 폭풍 소리, 천둥 소리, 시냇물 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 소리 나는 이러한 것을 이 악기로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원교향곡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얼마나 이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했는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자연을 통해서, 그것도 귀가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이 자연을 이렇게 훌륭하게 묘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제 단풍이 거의 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계절마다 바뀌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눈의 즐거움, 마음의 쾌락을 위해서 단풍 구경 가고 사진 찍고 먹을 것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유흥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잠겨서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까? 또 이것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신 이 감각을 주신 주님 너무나 위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꼭 우리가 뜻과 잔을 두고 어떤 제한된 경직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의 어디에선가 또 그분은 조용하게 또 엄청난 자연의 위력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깊이 잠기는 것, 사로잡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지난 주일날도 제가 갇힌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갇혔다는 표현을 5번이나 했다고 했죠. 어디에 갇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창조한 자연의 이 위대함에,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인자함에 갇히고 충만하게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고도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강한 폭풍 속에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떠한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폭풍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는 그런 두렵고 끔찍한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을 때 그런 자연의 그 자연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분의 임재하심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서면서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날 때 시내산이 불이 붙는 것 같고 땅이 진동하는 것 같고 그리고 번개가 치는 천둥이 치는 그런 끔찍한 가운데 율법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29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소리는 이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마음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런 천둥과 번개와 폭풍과 그리고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 참으로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29장 돌아오겠습니다. 29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난주 말씀 권능 있는 자들은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천사들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제가 보는 해석이고 그리고 뭐 이방 왕들이나 주권자들, 이방 나라들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만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주권 앞에 굴복되지 않는 자들을 이제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03장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권능 있는 자들, 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그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런 엄청난 이 구속을 통한 창조의 그 하나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을 알므로 천사를 향해서도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그 선언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 또 우리의 몸가짐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고 또 설렘이고 기쁨이고 그러면서 최고로 내가 아름답고 또 정중한 그 태도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어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태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창조의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속의 하나님까지 알고 있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두렵고 떨림과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가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96장에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라. 하는 이러한 이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돌려드릴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 홍수 때. 자, 그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심판 때에도 임하십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시적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항상 무엇이 먼저 선행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항상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어떠한 분인지는 알 수 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면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억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 부끄러운 정욕과 더러운 욕심 가운데 상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이 천지 만물의 오묘한 질서와 또 완벽한 조화 그리고 그 위대한 그 신비함을 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실한 마음, 부끄러운 욕심,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9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이 자연을 진동시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훗날에 심판날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저녁부터 오늘 이제 점심까지 이제 꼭 이제 이맘때가 되면은 영남 지역 장로 부부 수양회가 있는데 또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형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가족은 만약에 가족의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혀도 가족이라면은 구태여 용서를 구하고 또 사과하지 않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그리고 보듬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제 마음에 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불화, 다툼,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왜냐? 죄로 인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의 기본 그 단위가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서로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남들과 다른 끈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또 성장할수록 또 그 가족들이 서로 독립하고 가정을 꾸릴수록 이러한 끈끈한 혈연의 정과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점점 줄어들지 않는가
뭐 그런 가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에 그 참 가족됨을 알고 있고 또 그런 한 부모 밑에 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은 설사 잘못하는 일이 있고 또 마음에 맞지 않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의견 대립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이니까 덮어줄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고 구태여 왜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원리 원칙대로 하나하나 사사건건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실천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계속 넓혀야 되고 또 이것이 세상에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표가 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기브 앤 테이크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분명히 하나님과의 우리 죄인의 용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고 용서를 구할 때 이루어지지만 또 때로는 구약 성경이나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냥 한없이 품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줍니다. 그때 그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또 악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그 앞에 눈물로서 마음으로 그 용서를 용서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자연현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높아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무관심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두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그리낌이 없는 자연스럽고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길 원하는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이 터지고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있는 그 교제의 시간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고 또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세상 가운데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일과에 얽매여 있고 자신의 어떤 계획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과 은밀한 그 교제의 시간, 나를 위해서 지금도 문 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그 기다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깊은 그 고독감, 깊은 좌절감,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어떤 우울함과 그리고 어떤 불평,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쾌락을 통해서 또 아니면 뭔가 먹는 것과 어떤 여행 가는 것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깊은 만족 그리고 완전한 그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의 그 깊은 quiet time, 경건의 시간,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히 나누는 이 주님과 어떠한 연인보다도 더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이
원하지도 않고 또 그런 마음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목이 막혀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그러면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지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연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자연을 통해 들려오는 그 소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고 계시는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손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맹인이 빛을 볼 수 없음 같이 그렇게 그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나 가장 깊이 있게 조용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심판 가운데 그분이 임하셨지만 그래도 그 심판 중에서도 그분은 이 세상을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은혜의 문을 마감지 않고 그 문을 닫지 않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지금부터 즐겨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없어지고 또 갑자기 악화됐던 것이 좋아지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어떤 문제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고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폭풍과 태풍과 그런 천둥 번개에서 산이 갈라지고 불이 붙고 또 바위가 터지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 명예와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저 태양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뭘 알지 못하는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뭐나 비유해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끌어내어 죽여라.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정말 아직까지 그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면서 로또 복권과 비교되지 않는 그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이 29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참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교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친밀한 깊이 있는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천지 만물과 어디를 통해서도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 마음,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제님 중에 3분 기도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